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490장 찬양하시고 박유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490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이때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대로 가고 있고 심지어 성도들조차 율법에 영적 무지에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사람 살릴 전도자로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매일매일 누리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수능을 치고 세상에 나가는 랩런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 날이 갈수록 숫자는 줄어들고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완벽하신 시간표에 우리 아이들 정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휩쓸려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온 교회가 후대들의 발판되고 영적 배경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파키스탄 신학교 강의가 이제 시작될 텐데
비대면 강의라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다른 것 아닌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셔서 저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 다 꺾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지인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 시간에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누구보다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사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이 찾아오신 갈릴리 바다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교독을 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복음 편지 2강을 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눈을 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이 서론에서 복음 편지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1강, 2강, 3강,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은 우리가 만난 전도 대상자들을 영접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1, 2, 3강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이 설명하고 대상자가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일종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죠? 그 4강은 뭐냐니까 4강은 영접된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영접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이고요. 이제 5강부터는 다섯 번째 만남부터는 이제 그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권세가 어떤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이제 이런 구원받은 이후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알고 처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2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1강, 2강, 3강은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다.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 정확하게 말하고 영접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보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도 딱 답을 한번 내리시고요. 또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은 과연 있는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의지가 진짜 있는가?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복음 편지를 전도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부터 잘못 봐버리면 내가 볼 때 그 다음은 답이 안 나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답을 내립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 우선은 yes or no가 되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면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딱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능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있죠.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의지조차 없습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이 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나누어야 돼요. 첫 번째 이제 이 질문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진짜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그거라면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 해도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야기입니다. 의지가 있다 해도 이 의지가 진짜 가능합니까?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yes or no, 그러니까 두 가지 예 아니면 아니요 답을 가져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만나서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상대방에게도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람이 딱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뭐냐니까, 자, 의지가 있는 사람은, 의지가 없다면 사실 첫 번째 탈락입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안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뭔가를 해줘도 그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하나님을 만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세요. 그러면 의지가 정말 관철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없죠?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오늘 과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까? 인간은 행복하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인간은요, 자, 두 번째 이제 과거든요. 인간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뭐냐니까, 이제 이거는 다음 과에서 나오겠죠. 가능성이, 의지가 있었다면, 이제 가능성이 있느냐, 만약 가능성이 없다면 더 이상 우리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는 그 이야기죠. 요 세 가지 질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도 눈을 가지고 쭉 보시면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려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면 저는요, 보면 사람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본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의지가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그죠? 자, 뭘 보면 압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다분합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도 할 정도로, 그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그죠? 여러분, 그거부터 봐야 돼요.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엄청 많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 전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의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요, 포기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 뭔가 불신자들이나 전도 대상들은 모르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안다면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일러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있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다. 또는요, 사람들이 헛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게 뭐냐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요, 엄청나게 우리에게는요, 참 좋은 분들입니다. 맞죠? 그렇죠? 이 틀린 것이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그러면, 자,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믿고 하는 겁니다. 그죠? 말하자면 틀린 거죠. 사람들이 틀린 답을 배웠기 때문에, 그죠? 이 사람들이 막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죠? 자, 우리는요, 이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해 줬는데, 방법이 뭡니까?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방법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아니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여러분이 1강, 2강, 3강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느냐? 우상숭배를 한다든지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또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완전히 포기하죠. 하나님 만날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방법 없네. 방법 없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밌게, 즐겁게, 그죠? 우리 즐기며 살자. 그렇게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추구하는데, 복음 밖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답이 안 되죠. 맞죠? 자, 여러분은 그거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전도할 때는 여러분이 예컨대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사람들에게 믿어봐라. 제가 볼 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 참 저거는 좀 안 하면 좋겠다 싶었던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렇게 합니다. 당신 예수님 영접한다고 손해할 거 있나? 이런 거요. 그래, 내가 볼 때는 효과적으로 보이긴 한데, 안 그렇습니까? 당신 지금 영접기도 한번 한다고 손해할 거 뭐 있느냐? 그냥 오늘 내가 기껏 이렇게 열심히 찾아와서 이야기하니까 당신 그냥 내 얼굴을 봐서라도 영접기도 한번 해주면 그건 별로 손대는 거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전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러면 효과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그래.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전도하라고 오셨는데, 수고해서 오셨는데, 내가 목사님 그래 원하시면 내가 영접 한번 해드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이렇게 영접을 하면 내가 볼 때는요, 과연 그게 영접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복음의 길을 바르게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주로요. 뭐냐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를 굉장히 일종의 약간 양적으로 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당신 손해보는 거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거요. 그리고 이렇습니다. 예컨대 불교 다니는 사람 보고 당신 그래 부처도 믿지만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 누군가는 축복 안 해주겠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되게 이렇게 우리 전도하려고 굉장히 이렇게 방법은 잘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요, 복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정말 여러분이 꼭 사람들을 많이 영접시켜야 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니까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듣기 전에 보면 이게 답이 뭡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도는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절대 가능이라는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영접 그냥 한번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이런 식으로요. 옛날에 우리 어떤 여자분이 그랬다 안 합니까? 남편 보고요, 당신 진짜 영접 한번 해주면요, 내가 오늘부터 정말 잘해줄게. 내가 볼 때 그런 식으로 영접하면 그게 참 내가 볼 때는 글쎄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하면요, 그러면 나 오늘 영접하면 쉽겠다. 하나님 오실 때 되게 이렇게 기뻐할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하나님이면요 별로 안 기뻐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란 것이요, 진짜 이게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지만 보십시오. 우리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요, 사람들은 지금요 완전히 의지 자체가 없는데
그런데요, 본능 가운데 뭔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우상숭배하고 막 이럽니다. 사람들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는요, 틀린 답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거는요, 내가 볼 때 기적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알고 하시라 안 합니까? 제가 여러분을 전도시키려고 하면요, 현장 가면 전도된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 안 합니까? 여러분이 10,000명 전도하면요, 제자 1명 나온다 안 합니까? 10,000명 전도하면요. 내가 여기 여러분 10,000명 전도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10,000명한테 전도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 자체는요, 제자 1명도 못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는 건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절대로 안 되는 그 속에 하나님이요, 나를 택해서 정말 절대로 될 수 있는 이 축복을 줬다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 있고 뭐 많이 배우고, 그죠? 어떤 높은 자리에 있고 해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진짜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상자를 잘 설득시키고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이 딱 나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서론 읽어볼까요?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주고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까? 뭐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조장로님 우리 헤어지면요, 다시 못 만납니까? 주일날 만나면 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왜 하나님 못 만납니까? 왜 못 만납니까? 우리 자꾸 하나님은 떠났다 하는데 왜 못 만나느냐?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여러분 첫 번째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그게 그냥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내일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내버리고요, 아예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문을요, 잠궈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다는 건 불가능입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이미 아담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방법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느냐?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이 그때부터 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기는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방법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이 죽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때부터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이런 상태가 뭐냐니까, 이게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죠? 이때부터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그죠? 그래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뭡니까? 완전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뭡니까? 이 불신앙의 상태가 완전히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죄라는 상태가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이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의지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때부터 인간의 영을요, 사단이 주관을 하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내고 더 이상 만날 문을 잠궈 버렸는데요, 쫓겨난 인간은 그때부터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또 그때부터 뭡니까? 인간의 영을 사단이 완전히 주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세 가지만 해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다는 말은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이거는 뭐 우리가요, 저 사막에서 바늘 찾기 이런 게 아니고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그런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뭔가 인간이 본능은 살아서 말입니다. 본능은 살아가지고 유일하게 인간 속에는요,
뭔가 하나님이 계시다. 그죠?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누려야 된다 하는 이런 본능은 겨우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인간은 말입니다. 뭔가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뭔가를 찾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뜻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요, 완전히 그때부터는 하나님하고 빠이빠이입니다. 아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요, 종교적으로 많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아무리 백독을 하고 천독 만독을 해도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문제는 이 성경 가지고는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죽었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복음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복음은 종교보다, 우리 인간의 본능보다, 우리의 상태보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능가하는 게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 도무지 이건 어렵습니다. 그래,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여러분이 막 영접을 시키고 해서 뭐 하랍니까? 그거는 전부 다 뭡니까? 내가 영접이라는 걸 하는 거지만 결국 그것조차도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겠다고 여러분이 하는 방법 아닙니까? 내가 볼 때 그거는 좋은 방법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이고 뭐 손해날 거 뭐 있느냐, 영접하면 굳이 뭐 입만 조금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뭐 힘들 거 뭐 있냐, 그냥 오늘 내가 지금 연기기도 할 때 따라하면 안 되느냐. 내가 볼 때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전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거는요, 저도 다는 몰라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했던 그 성경 내용들을 우리가 쭉 한번 묵상을 해보면요, 그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러거든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이 사람이 자기는 절에 가니까 참 좋더라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내가 진짜 구원 내가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 했거든요. 당신 절에 가더라도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가라 했는데요, 그 말을 하면서도 나도 좀 스스로 약간 이상한 말이다 싶더라고요. 그게 말은 맞는 말 같은데 그게요, 그게 영적으로 볼 때 그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정말 제가 볼 때 현장에는요, 우리가 이 복음을 탁 전할 때 이 복음에 대한 영적인 이 부분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소수지만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질리고 여러분이 지금 힘 빠지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말은 우리가 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시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왜? 그때부터 영이 완전히 죽었고, 인간은요, 그때부터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 들어가서 완전히 원죄 가운데 타락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단이 인간의 영을 주관하게 되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뭔가가 조금 남아있는데 이것 가지고 막 꼼질꼼질거리고요, 뭐 방법을 찾아봐도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뭐 공덕을 세우든지 뭡니까, 뭐 어떤 지식을 찾든지 어떤 뭡니까 선행을 하든지 해도 그거 가지고는 아예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심지어는요, 그거 가지고 교회 나오든지, 심지어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하든지, 심지어는요 여러분이 영접시키는 그거 안 돼요. 뭐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열심히 영접운동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나 영접운동 하시되 여러분이 영접을 시키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영접시켜야, 하나님이 그분을 영접해야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부터 여러분이 이해를 놓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좀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도 좀 후회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막 어떤 사람이 막 어거지로 말입니다. 어거지로 막 영접 안 하려는 사람 말입니다. 실제로 막 오늘 목사님 모셨는데 영접 좀 해라. 사실 좀 그런 적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요 그런 상속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오늘 뭐 신방 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문근사님이 나보고 오늘 목사님 오셨는데 영접하세요 좀 이래가지고 막 닥달을 해가지고 영접을 할 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이래 싶은 데가 많았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막 그래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 듣고 아, 그래, 영접하시라고. 막 이렇게 내가 권유를 하고 해서 영접한 경우 있는데요. 내 기억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뭔가 신앙이 정착되는 사람을 한 명도 저는 본 적 없어요. 그 사람이 영접해서 구원받았는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알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이 사람 마음문이 열리고 그렇게 영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저는. 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인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뭘 보면 압니까? 지금까지 유사일으로 어느 시대나 한 번도 빠짐없이 우상숭배는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표현이 어떠든 사람들이요, 뭐 높은 곳에 계시는 분, 뭐 이렇게요, 뭐 지존자 이러면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문화원 속에 가보세요.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뭐 거기 방식이 어떻든 간에 뭔가 절대자를 찾으려고 하는 인간들의 본능은 다 있어요. 우리가 그걸 노리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인간은 그래도 뭔가 힘이 하나마 의지가 있구나. 의지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의지가 아예 없는 사람은 우리가 힘듭니다. 힘들지만요, 그래도 인간에게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진짜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될 수 있죠.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게 잘 실감이 안 나시거든요. 여러분 자신도 보세요. 아,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내가 복음을 깨닫고 왔는가 생각해 보시면 내 같은 사람 안 있겠습니까? 또 있겠죠. 인간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이 있으니까 참 좋은 겁니다. 내가 볼 때는요.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은요, 우리가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글쎄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거를 잘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서 과연 진실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상태가 아예 지금요, 아예 원죄 속에 완전 빠진 상태랄까요? 아예.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냈다가 내가 하나님 다시 만나주세요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주실 정도면 그러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문을 닫으셨다 안 합니까? 생명나무 주위에 두루도는 화염금으로 완전히 막아놨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진실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데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면요,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예 하나님 만나는 건 불가능하고 이때부터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이 문 안 열어주니까 뭐 좋다 모르겠다 하고는요,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 끝 하고는 가버린 겁니다. 아예.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끝 하고는요, 인간도 떠나가 버린 겁니다. 아예 원죄의 길 속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이 우리의 영을 주관하게 됐는데, 자,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진실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를 이해를 하면요, 이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종교 대상을 찾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거는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심지어 여러분이 기독교, 우리가 예수교, 뭐를 믿어도, 그죠? 인간이 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자꾸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아야 된다.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여러분이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야
그죠? 내가 구원받는 것도 가능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것도 가능하고, 심지어 내가 정말로 전도라는 사명 감당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인간이 뭔가 이렇게 지고지선에 뭔가 철학을 개발하고 하지만 이래가지고는요, 인간이 점점 더 뭡니까? 이런 영적 상태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차라리 이런 겁니다. 인간이 이 상태를요, 좀 대강 알면 덜 허무하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인간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쫓겨나고, 그냥 떠나갔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언젠가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 만나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차라리 덜 허무하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요, 깊이 우리 자신을 연구해보면 뭡니까? 아예 철학 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아예 만날 방법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거기 더 사람들이 허무해집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 하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원죄라는 이 상태를 이해를 못 하거든.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상태라는 거하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하고 이거 두 개를요,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제가 죄 이야기할 때도 하지만 죄는 여러분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처해진 지금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상태가 죄입니다. 내가 죄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죄 속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행위를 해도 상태 자체를 해결 못하면요, 그 행위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느냐,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 지은 만큼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지은 죄가 어느 정도 해결되겠지. 이 두 개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너 똑바로 살아 이럽니다. 똑바로 사는 게 뭔데?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절대로 아무리 이거는 노력해도 이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구원이라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구원받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같은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방법 없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라. 여기 먼저란 말입니다. 먼저. 이 말도 무슨 말이냐? 이거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부터 해결해라. 이거부터 해결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뭡니까? 상태라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분이라는 말을 쓰죠. 내가 구원받는다.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거듭난다. 인간이 거듭난다는 말은 뭡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거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중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한번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첫 번째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인생은 되돌아올 수 없죠? 없죠?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태어난 인생 이거 가지고는요, 구원 못 받는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내가 다시 인간적으로 다시 태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요, 하나님 은혜의 기대에 우리가 사실은요, 다시 태어나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하는 니고데모가 했던 그 이야기, 니고데모가 말씀했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인간이 거듭난다는 말. 자,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구원은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의 운명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묶여 살았던 사단의 권세, 우리 운명, 팔자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뭐냐니까 죄라는 상태가 이제는요 이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죄 속에 빠져는 살았는데요, 내가 죄의 권세에 묶였던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내가 구원받으면요, 이때부터 뭡니까? 배경이 바뀝니다. 배경이. 우리 인생의 배경은 뭐냐니까 아무리 내가 잘나고 아무리 착하도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의 배경은 뭡니까? 지옥 배경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어서 이 땅에 살다가 결국 아무리 잘 살든 못 살든 살다가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살다가 뭡니까? 진노받고 지옥 갈 전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운명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에 이 땅 살면서도 뭡니까? 그 사람은 지옥이라는 배경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이때부터 우리 인생의 배경이 지옥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바뀐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다음부터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내세죠, 내세. 우리 미래 아닙니까? 미래. 그죠? 그래서 지옥은 뭐냐니까 지옥은요 마귀 자녀가 가는 곳이고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뭡니까? 우리 인생의 미래가 바뀌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5가지 확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게 5가지 확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 인생의 미래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새로운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맞죠?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인도의 확신이 나오죠. 내 인생의 미래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인생으로 내 미래를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죠. 배경이 뭡니까? 배경은 내 인생의 배경은 지금부터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보호자 배경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에게 뭡니까? 거기서 나에게 뭐가 나오죠?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권세에 덧입어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승리할 수 있는 확신 가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 불신자로 살 때는 뭡니까? 나는요, 승리의 인생이 아니고 맨날 뭡니까? 나는 종처럼 묶여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권세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죄에 대한 얘기 안 나옵니까? 여러분. 죄라는 말을 뭐라 했습니까? 내 인생의 상태가 바뀌고 내가 과거의 영적 상태에서 이제 빠져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그 다음에 내 인생의 흐름은 뭐죠? 이제 죄 사함 받고 그죠? 내가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과거의 죄 문제는 끝났습니다. 사죄 확신. 그 확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맞죠? 신분의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새 생명 줬기 때문에 나는 신분이 이제는 내가 불신자가 아니고 뭐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기서 뭐 구원의 확신 나온다네. 한 가지 더 이야기했죠. 한 가지가 뭡니까? 나는 이제부터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물론 신분이기도 합니다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신분 따라서 뭐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뭔가를 요구하면 하나님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맞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를 믿죠. 우리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주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기도 응답 확신입니다. 구원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요. 여러분이 어떤 이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 구원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막 여러분이 전도 받은 사람이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아주 순수한 그런 소망이 막 이렇게요 가득 채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무슨 우리가요 전도할 때 여러분이 말입니다. 무슨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뭘 할까요? 뭐 우리 영업할 때 우리 보통 뭐 장사할 때 안 그렇습니까? 장사할 때 여러분이요. 제가 시장에 가보니까 우리 5일장 가보니까 이제 이 문 닫을 때 다 되면요 막 내가 막 그냥 어떤 내 아저씨 아닙니까?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막 누가 옆에서 아저씨 여기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생선이 몇 개 남았는데 내 10,000원에 해주게 다 가져가세요. 이래. 나는 지금요 그 지나가는데
무슨 말 하겠습니까? 막 이 사람이 막 하여튼 막 오만 사람한테 막 이걸로 팔고 자기 빨리 집에 가야 안 됩니까? 우리 그렇게 전도하지 말고 진짜 내 복음 메시지 들은 사람이 마음속에 나도 진짜 정말 저런 저 복음의 축복 내 누리고 싶다. 그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문 열어주셨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 영접했어. 끝났어. 이게 아니고요. 영접을 하고도 진짜 내가 영접했을까? 만약에 내가 영접 안 됐으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구원에 대한 이런 간절한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제자를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게 진짜요.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하지만 뭔가 우리가 거래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말입니다. 뭐 억지로 영접시키고 말입니다. 네 손해 날 거 없잖아. 한번 영접해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참 뭐랄까요. 이런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그 삶이랄까요? 이게 보니까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노력한다. 참 이게 귀한 것이 되겠죠. 그죠?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결국 외적 변화에 불과한 것이다. 말하자면 반대로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뭔가 진짜 열심히 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노력은 굉장히 참 가상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가치는 못 돼요. 우리가 구원을 돈을 주고 산다면요, 얼마나 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줘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는요, 도저히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환산을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돈 받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쉽게 말하면 그냥 값없이 주겠다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할 때 이 값없이 하면요, 이런 말 합니까? 값없이 이러면요,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이 프라이스란 가치인데, 이 리스란 말은 없다 이 뜻입니다. 꼭 사람들이 이걸 잘못 봐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뭡니까? 무슨 쓰레기 아니고, 이렇게, 아닙니다. 값없다는 말은요, 이게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돈으로 절대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값없이란 말은요. 그래서 그 노력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구원 얻을 가치가 못 된다. 자, 그러면 뭡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가치는요, 이거는요, 돈으로, 어떤 행위로,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축복이 뭐와 연결되느냐? 바로 천국과요. 땅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천국을 얻을 값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자신의 노력으로 영을 살릴 수 없고, 또 다른 사람 도움을 우리가 받는다 해도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뭐죠? 이 사단을 이길 영웅을 절대로 이 땅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폴레옹이나 뭐 어떤 중요한 일을 한 사람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짜왕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짜왕을 이길 수 있는요, 그런 분은 누구냐? 진짜 왕 대신,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시면 치유 나오지 않습니까? 치유. 현장에 나가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내가 볼 때 하나님 만날 의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의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답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말입니다. 자꾸 우상 숭배하고 이상한 짓 하고 이래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지금 현재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 조사도요,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이 막 부흥회를 간다든지 뭐 이래 해가지고는 절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축복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이 복음 잘 깨닫고, 그죠? 복음 진짜 깨닫고,
복음을 정말 깨닫고, 이 복음이란 것이 뭡니까? 아, 이게 이런 것이구나. 뭔가 지식적으로, 내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부분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이거 깨닫고 여러분이 그때부터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인생 속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지금 우리가 좀 늦었지만은 지금부터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때가 빠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뭡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뭡니까? 내 몸도, 여러분의 직업도, 내 교회도, 그죠? 심지어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 건강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거 좋습니까? 이걸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뭡니까?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요, 엄청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뭐 적당한 운동해라, 규칙 생활해라, 뭐 음식을 먹어라. 여러분이 이렇게 봐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언약 속에 이게 딱 발견되어 버리면요, 야, 이게 진짜 놀라운 거구나. 내가 여러분 보고 열심히 하세요,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전도 열심히 하세요. 예배 절대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막 헌신 많이 하세요. 맞는 말입니까? 내가 볼 때 맞는 말 아닌데.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여러분을 지도하지만 여러분이 내 지도를 받을 때에 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구나. 그죠?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내가 정말로 예배한다는 것이 이게 내게는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이거 알고 만약에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하세요. 열심히 뭐 새벽기도 하세요. 이렇게 말했다 쳐도 내가 여러분이 내 이야기를 들을 때 언약 안에서 이거를 딱 이해해버려야 그래야 여러분이요 이게 축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은요 근본적으로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안 하고 계속 뭡니까? 열심히 행위만 가르칠 거예요. 또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언약 부분은 생각 안 해요. 안 하고 전부 다 열심히 하나. 뭐 열심히 됩니까?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것 생각하면서 뭐 하느냐? 매일매일 제가 볼 때 하여튼 우리 다락방에서 내놓은 최고의 나는 단어가 뭐냐? 사모늘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사모늘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랍니다. 오늘의 말씀이라가 한자 적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거 아닌데. 그거는요, 내가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게 불과한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진짜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걸 진짜 붙드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가 늘 말합니까? 오늘의 말씀, 왜 이래 난 오늘 내가 하기 싫지? 그게 오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내가 언약이 제대로 딱 여러분이 이렇게 뭡니까? 속에 여러분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요. 나는 왜 오늘 말씀을 보기 싫지? 이러면서, 내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이렇게 발견됩니다. 여러분, 그게 올바른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오늘 왜 말씀을 보기가 싫지? 자,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오늘의 말씀이 뭡니까? 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답딱 나오시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내가 영적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상태 가지고 여러분은 일터로 가고 사람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가 또 전도도 하고 뭐 목회도 하고 신방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딱 보면요, 많은 거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뭐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그런 중직자, 그런 교육자들에게 은혜 주십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을 찾으려고 하고, 그죠? 그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며 그렇게 살려고 하고, 오늘 그 말씀 속에 나온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막 몸부림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제가 이 묵상 이야기를 참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데요. 약간 내가 이렇게 좀 우리의 좀 단점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금 다락방 운동은 유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참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 참 좋잖아요. 그죠? 정리된 말씀이 와주고 그래 좋은데 문제는 목사님들조차도 묵상력이 떨어져요. 묵상력이. 쉽게 말하면
강단의 말씀, 우리 본부 말씀, 전체 말씀이 딱 주어지면 그 말씀 딱 붙들고요. 나의 말씀, 우리 교회 말씀,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현장의 말씀을 목사님들부터가 진짜 그거 찾아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요. 막 이렇게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니까요. 모든 전략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주어진 대로 해요. 주어진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 많은 목사님들이 잘 나가다가 실수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묵상해서 하니까, 묵상을 안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누구 이야기 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서밋 타임에 뭐 하느냐? 오늘 말씀 붙들으세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잠시라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듣고 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정 안 되면요. 하다못해 주간 단위로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진짜 붙들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1년, 한 5년, 10년 이렇게 모여버리면 아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보면 다 반대로 보입니다. 현장에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고 우상숭배 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 찾구나.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그 틈을 딱 노리고 거기에 우리가 복음 들고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똑바른 진짜 메시지를 주면요, 내가 볼 때 숫자는 많지 않다니까요. 왜 그러냐? 내가 여러분 헛된 망상을 안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명이라도 예비된 제자가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 바른 딱 메시지 주면 그 사람 마음은 열립니다. 정말입니다. 마음은 열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정말로 나도 복음 가지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축복 누리려고 하는 열망이 가득 채워지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무조건 은혜 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늘 메시지 결론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렇죠?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딱 보고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줬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니까. 나에게 만약에 값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 만나라 했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고 지금부터 뭐 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사역은 내가 내 영이 하나님 은혜에 내가 목마르고 내가 그렇게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된다. 이게 이 축복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여러분이 막 목마르고 내가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여러분의 축복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죠? 현장에는요, 절대 불가능한 게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전도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담아놨습니다. 이걸 지금부터 우리가 찾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까? 예, 여기 나왔죠. 여기. 인간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삽니까? 우리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수준 낮은 이야기로 우리가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여러분이요, 예배할 때 여러분이 진짜 구원의 감격, 감사 가지고 여러분이요, 그 시간에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께 정말 신앙 고백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줘서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날 제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값없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노력으로 열심으로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알았기에 늘 하나님 은혜에 목마르고 갈급한 영혼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현장에 지금 준비되어진 정말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정말 준비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에 분명한 답을 내리고 우리가 정말 이것 가지고 전도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우리의 전도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